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내가 심은 업의 인연의 결과이구나 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마음을 닦고 마음을 깨쳐라. 결국 행복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염불하고 더 간절하게 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지혜지라는 법명을 가진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 아주 오래전부터 애청하고 계시는 소나무의 찐팬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를 직접 만났을 때에도 스님, 저는 소나무 덕분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소나무 덕분에 진정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스님, 광우 스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애정 어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못 뵌 지 좀 오래됐는데, 못 뵌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항상 가끔씩 제 SNS에 글을 올리거나 소식을 전해주실 때 지금도 부처님 은혜 덕분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끔씩 전해주시는 아주 불심이 깊은 지혜지라는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부처님 가피 소식을 저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어찌나 그 내용이 감동스럽고 어찌나 그 내용이 좋은지 제가 그분께 이걸 소나무 가피 이야기에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 불자님의 소중한 가피 체험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 삼보 귀합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뇌동맥 시술 받은 게 2017년입니다. 아이고구구.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 7년간 정기 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왔는데 올해 검사에서 교수님이 좀 이상하니 MRI 찍자고 하시기에 겁도 나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홀로 계신 아버지와 저 또한 보호자조차 없는 상황이라 걱정은 되었지만 벌써 2해 전 지장왕 보살님께서 널 내가 고쳐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계속 집에서나 사찰에 가서도 108배를 드리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심 중생인지라 이번에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텐스 시술을 또 받아야 되나 수없이 생각하다 문득 지장왕 보살 마하살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그저 제 업대로 받겠습니다 하고는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저 제 업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주세요,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소원이 이루어지든 소원이 안 이루어지든 다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냥 제가 지은 업대로 받을 건 받고 닦을 건 닦겠습니다. 오직 부처님 믿고 그냥 이 마음짜리 닦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텅 비고 기도할 때 진정한 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장왕 보살 마하살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그저 제 업대로 받겠습니다 하고는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검사 결과 날이라 일찌감치 잠자리 들었는데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2-3분이 나에게 오시더니 수술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거로 할 거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술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제가 대답하려고 머뭇거리는데 제 머리를 쇠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리시는데 조금 아프기도 하고 뭐지? 하며 쳐다보니까 가을쯤에 보자 하셔서 어느 해 가을요? 묻는 상황에 알람 소리가 나서 꿈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병원 가는 길에 걱정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교수님이 이제 여긴 안 와도 되고 서류 떼어줄 거니 집 부근 작은 병원에서 5년 후에 찍으세요 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우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전 이렇게 큰 가피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은혜 갚는 길은 선업을 쌓고 수행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되는 것이 부처님께 은혜 갚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우 스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와, 정말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그 뇌동맥, 그게 이제 뇌신경이 이제 막혀가지고 거기를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그걸 스텐스로 시술하는 그런 시술을 마치고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잘하셨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그 대학 교수님이,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MRI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MRI 찍고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었겠어요. 이걸 어떡하나. 또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 불자님이 지장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왕보살, 지장왕보살, 하염없이 기도하다가 그래, 그냥 내 업대로 다 맡기자. 부처님께 모든 걸 바치고 그냥 내 업대로 다 맡기자. 그냥 부처님, 불보살님만 믿자. 지장왕보살님, 지장왕보살 마하살, 지장보살님, 제 업대로 받겠습니다. 마음을 턱 내려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병원 결과 나오기 전날 밤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몇 분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수술이 3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을 쓰겠냐. 그래서 이 불자님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쇠막대기 같은 걸로 머리를 때렸대잖아요. 딱 하고 때리니까 막 아픈데? 뭐지? 사람을 때리니까 머리를 뭐지? 했는데 가을쯤에 보자. 언제 가을이요? 그러다가 알람 소리에 딱 이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 갈 준비를 하고 마음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염불하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여기 올 필요 없다. 이제 여기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이란 얘기잖아요. 이제 여기 올 필요 없다. 5년 후에 어디 집 근처 작은 병원에서 그때 거기서 이제 한 번 또 촬영 한번 해봐라. 검진 한번 또 받아봐라. 그리고 완전 이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 불자님 마음이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만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그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업보를 닦고 있는 과정이다. 깨달음의 마음을 닦고 있는 과정이다.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염불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시고 더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닦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를 독송하든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강하건 능엄주를 외우건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스님,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효과가 더 좋을까요? 지장보살을 불러야 효과가 더 좋을까요? 신묘장구다라니를 불러야 다 효험이 있을까요? 능엄주를 불러야 다 효험이 있을까요? 금강경을 독송해야 더 효험이 있을까요? 법화경을 기도해야 더 효험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일랑 싹 밀어버리고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법 하나 딱 선택한 뒤에 간절하게 꿈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을 불러봐라.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닦아야 합니다. 단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오래오래 해도 효과를 더디게 느리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자기 업이다. 전생에 지은 복이 많고 전생부터 지었던 이 업장이 가벼운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험을 빨리 보게 될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적고 전생부터 지은 업보가 두터운 사람들은 닦고 녹이고 풀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날 수가 있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든 그것조차도 따지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가볍게 녹이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저 묵묵히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가야 한다. 그저 묵묵히 꾸준히 정진할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스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불심을 되찾았습니다, 스님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님 법문 듣고 기도해서 정말 엄청난 가피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제 불심이 훨씬 깊어진 걸 느낍니다. 왜냐? 10년 동안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신도님들께 조금 더 재밌고 좋은 법문 들려드리느라고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 저기서 새로운 이야기, 이 불자님들에게 가피 이야기, 저 불자님들에게 영험 이야기, 온갖 체험담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와,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기도 영험이 진짜 있구나, 불보살 가피가 현재 진행형이구나, 정말 부처님 믿고 의지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며 부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보살님의 신비한 힘이 있구나,
이걸 수없이 제가 목격하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제 불심이 훨씬 더 깊어진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이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기도가피 이야기를 10년 동안 퍼부어도 이 소나무 방송을 들으면서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부처님이 나타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불자님들이 실제 체험했던 이 가피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야, 부처님 가피 경험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 불심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간절히 한번 해보세요.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닦는 그 수행의 마음으로 닦고 정진하고 닦아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 과정이다. 끊임없이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도 그래도 부처님 믿고 저렇게 기도하는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찐 불자다. 정말 찐 불자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연불하시는데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꾸준히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불러도 살아가는 게 계속 힘들고 답답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다가 보다 저 자신도 너무 안타까워서 보살님, 이렇게 열심히 연불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 부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 안 생겨요? 관세음보살님한테 서운한 마음 안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계속 생겨도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 비결이 뭔가요? 라고 제가 딱 질문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제 가슴을 후려치더라고요. 스님, 저 관세음보살님 이 연불 아니었으면 저 벌써 죽었어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오래오래 연불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냐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계속 생기는데도 그나마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고 연불해서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아니었으면 저 벌써 죽었어요. 라는 말에 보살님이 진짜 불자다. 보살님이 정말 찐 불자다. 정말 막 제 눈에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하늘에서도 막 눈물이 흐르고 땅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지나가는 깨구락지도 막 꿀럭꿀럭 막 울먹이고
보살님이 진짜 불자입니다 하고 제가 감탄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부를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 그 속에 살아도 내가 관세음보살 연부란 그 힘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산다. 내가 이 부처님 관세음보살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어도 몇 번은 죽었다. 부처님 덕분에 관세음보살 때문에 삽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을 후려치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찐불자다. 이런 분들이 정말 찐불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편지 한 편을 또 읽어드릴 거예요. 저 이거 읽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서 막 콧물이 나오는데 그 콧물이 아직까지 멈추지가 않아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어느 한 여성 불자님의 3가지 소원에 대한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찐팬이시고 또 오래전부터 이 소나무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사는 게 지독하게 힘든데 소나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기도하고 하루에 연부를 수만 번씩 하신대요. 와, 엄지손가락에 손톱에 다 닿을 정도로 염주를 굴리면서 오직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연부를 하며 살아가는 어느 불자님의 편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자님의 3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경청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활짝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멀리 지방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의 가슴이 찡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스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법문 다니시느라 힘들지 않으신지 염려가 됩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법문 들으며 건강히 잘 계시고 있구나 싶어 미소가 지어집니다. 얼마 전 사찰 초청법회에서 스님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법문 오시는 줄 조금 빨리 알았더라면 목에 좋은 차, 선물이라도 준비했을 텐데 전날 저녁에야 알게 되었고 그날의 몸 상태가 워낙 달라서 갈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었기에 빈손으로 인사드리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 오늘 방송에서 이 편지 듣고 계시다면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또 저는 타고나기가 어렸을 때부터 식복이 많아가지고 차도 많고 목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법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이 법문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지방에서 제가 사찰 초청법회에서 그때 잠깐 마주쳤을 때 스님 제가 빈손으로 배워서 부끄럽습니다 라는 마음 절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우리 소나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법문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만 늘 뵀다가 직접 뵙게 되니 꿈 같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뵙게 되어 너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 업장이 가득한 못난 얼굴로 나서자니 부끄러워 고개 들기가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어찌 저리도 얼굴에 업장이 가득할까? 표정이나 얼굴색이 저리도 어두울까라고 여기시면 어쩌지 싶어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날 그 지방에 제가 초청법회 가서 잠깐 마주쳤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뵀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맑으셔가지고 그 저한테 전해주신 이야기로는 오랫동안 몸이 아프고 얼굴이 어둡고 자기가 업장이 두껍다 막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얼굴 안색이 되게 초췌하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로 뵀을 때 생각보다 얼굴이 맑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했던 거고 이미지가 달라서. 진짜 얼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맑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연부를 몇만 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부를 저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이토록 몸이 안 좋으신데도 그래도 얼굴 안색이 이렇게 맑은 기운을 띠고 계시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기에 인사드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뵙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어 너무 좋습니다. 그날 법회에 다녀온 후 감사 인사글 올리고 싶었는데 감기가 걸려 보름 동안 정말 많이 아프고 심하게 어지러워 힘들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면서 드는 생각이 전생에 어떤 업으로 내가 이럴까 싶어 궁금해지더군요. 지금껏 삶을 돌아보면 전생에 지을 수 있는 죄라는 죄는 다 지었나 봅니다. 살생도 하고 남을 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도둑질도 하고 바람도 피는 등등. 가족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고 건강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복이란 복은 하나도 없는 걸 보면요. 얼마나 많이 닦고 또 닦아야 할 게 많은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너무 심할 때 기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하다 딱 10년만 살다 데려가셔도 되니 어지럼 낫게 해달란 기도를 간절히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못 볼 꼴 많이 보고 자란 아들 10년이면 30 중반이 되니 그때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느 날은 심리센터 선생님이 간절한 소원 3가지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간절한 소원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불자님의 이 지금 읽어드릴 간절한 소원 3가지를 딱 읽으면서 제가 막 가슴이 복받쳐가지고 또 코가 찡해지려고 그러네요.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그냥 평범한 이 삶이
어떤 이에게는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 3가지구나. 그걸 읽는 순간 막 가슴이 찡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도 간절한 소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지럼없이 아파트 벤치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늘 마음껏 쳐다보는 것. 두 번째, 어지럼없이 절 법당에 앉아 부처님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기도해 보는 것과 불교대학 다니는 것. 세 번째, 어지럼증 나아서 돌봐줄 리 없는 사람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 반찬해주고 청소해주고 말동무해주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 좋은 날에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법당에 앉아 부처님께 한없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냥 불교대학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거. 이 3가지가 간절한 소원이래요. 이 3가지가 간절한 소원이래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그냥 일이 어떤 이에게는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스스로 나 못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이렇게 크게 몸에 아픈 곳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우리 삶은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나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 갑자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소원 첫 번째가 아프고 힘든 모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거나 절에 가서 봉사하며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제가 우선인 소원이 첫 번째라니 아직 멀었구나, 닦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욕심과 집착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니, 기도한 지 3년이 되어가는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만 돼도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더욱 열심히 업장소멸 기도하면서 선업은 못 지을 망정 악업은 절대 짓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광우 스님, 늘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지럽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려서 힘들지만 지장경 사경도 5번째 하고 있고 염불은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목숨 다하는 날까지 기도 멈추지 않고 마음 수행 멈추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긋지긋한 병도 인연이 끝나겠지요. 스님의 법문 제게 많은 힘이 되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뒤 없는 제 얘기 너그럽게 봐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모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 예, 여러분 두 번째 편지도 잘 들으셨죠?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막 마음이 막 찡해가지고 진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 불자님 지금처럼만 닦으시고 지금처럼만 염불하세요.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건 분명히 전생부터 지은 크게 받을 업보, 수없는 몇 생까지 수없이 받아야 할 무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이번 생에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지금 늘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불자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